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이고요. B 할 차례죠. B. 예수님은 70인을 파송하시며 그들은 사역을 마치고 기뻐서 돌아오고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신다. 이 부분을 할 차례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이제 10장을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따르는 숫자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그 변화를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변화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함이 첫 번째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12명은 복음서에 보면 70명의 전도인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 70명은 나중에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인 명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표현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이제 받게 되죠. 근데 사실 승천하실 때 숫자가 500명의 문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명.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거죠. 확장. 그래서 확장되다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수가 물론 이제 초대교회는 이 500명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왔다, 4000명이 돌아왔다 했으니까 수천 명으로부터 한 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12명, 70명, 120명, 500명의 문도 그 다음에 수천 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제자의 수가.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냥 다 잡아서 한 20억을 봅니다. 20억.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확장.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 교회를 따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개척을 했을 때 목사 보통 가정이 시작하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 소수가 우리는 12명의 청년들이 있었죠. 청년들. 이렇게 또 확장해 가는 겁니다. 이 숫자적으로 어떤 교회가 커진다는 의미라기보다도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제자화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구원받는 자 안에서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죠. 그렇죠? 이거 외에 성경적인 숫자는 없습니다. 교인의 수가 는다? 별로 의미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고 예수의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게 성경적인 부흥이죠. 교인의 수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수평이 더 많죠. 건물이 잘 지어졌다. 목사님이 인기 목사님이다. 또 내지는 예배팀이 좋다. 시설이 좋다. 이러면 이쪽 저쪽에 있는 교인들이 몰려와 가지고 금세 부흥하잖아요. 그런 어떤 교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목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목표는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는 것. 또 구원받는 자 안에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걸 파이로 그리면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이 정도면 그 안에 제자의 무리가 있는 겁니다. 제자의 무리. 여기가 제자죠. 여기는 성도라고 합시다. 그 밖에는 뭐가 있을까요? 교인 있겠죠. 교인을 늘리라고 성경이 그 어떤 곳에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70인의 전도대를 보내실 때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여기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추수할 대상,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는 자가 되도록 하는데 70명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제자로 양육해 가는 거죠. 교회의 역할이라면. 그래서 뭐 목사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수행하는 게 있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 이것이 어떤 목사와 또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본질입니다. 제자 삼는 일. 누구의 제자? 최성열 목사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편지하면서 전체적인 큰 틀이 뭡니까? 1장 4절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하는데 이것은 당신이 아는 것도 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도록. 이게 안다고 하는 것이 야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지식적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지식적으로 아는 거야. 누가 모릅니까? 좀 잠깐 집에서 아들내미하고 뭘 먹으면서 TV를 잠깐 봤는데 꾸페시의 무슨 여행? 예, 미스터 꾸페시의 여행이라는 영화 책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신과 의사거든요. 정신과 의사가 환자들 대하면서 끊임없이 그 이제 치료자로 상담사로 일을 하는데 이제 기능적으로만 일하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찾아오는 사람은 뭘 갈구하느냐면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행복이 뭔지 몰라. 이 꾸페 씨가. 자기도 막 지쳐가는 거야. 그리고 오는 사람들도 기능적으로 그냥 기술적으로만 지금 뭐 아주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죠. 정신과 의사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나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 꾸페 씨는 자동으로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어디서 많이 듣던 질문 방식인데. 그 계속 그런 질문만 하고 있는 자,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가게 했는데 그래도 전부 다 행복을 찾아오는데 자기조차도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여행을 떠납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근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제자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제자가 될 때 제자가 뭔지 가르치고 또 제자의 삶을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그 드라마를 보는데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 이런 것들을 좀 반성하게 되는 거죠. 나는 기능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정말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제자의 도를 알고 있는가? 나도 다 때려치우고 여행을 떠나야 되는 건 아닌가? 제자가 뭔지 찾기 위해서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그걸 잠깐 보는 순간에. 그래서 다시 그 책을 읽든지 영화를 다시 깊이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은 뭡니까? 구원받는 자들을 제자화시키는 것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보낸다고 했는데 거기에 좀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이 많고 구원받은 자 중에서 제자가 돼야 될 사람이 많은데 너무
그것을 해줄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고민 아닐까요? 이게? 그러면 본질적으로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시험이 왔을 때 우르르 그냥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이 우르르 그렇게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 자신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뭐가 부족할까? 그렇게 생각해 봤더니 제가 부족한 것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소위 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뭐냐 하면 혹시나가 역시나였어요. 그들의 요구는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왜 내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느냐는 겁니다. 그게 불만이 많아요. 왜 좀 따뜻하게 안 대해주느냐는 거죠. 왜 나를 관심 안 가져주느냐는 거죠. 왜 나를 위해서 한마디라도 말을 해주고 좀 이렇게 터치도 해주고 스킨십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왜 없냐는 거죠. 그거를 뭉뚱거려 뭐라고 말하냐면 냉정하다, 또 내지는 친한 사람하고만 친하다, 또 내지는 사랑이 없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불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내가 사랑이 없고 좀 다정다감하지 못하고 관심사가 이렇게 사람한테 막 흐르는 종류의 그런 사역자가 아니구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떠난 사람들의 면면을 또 제가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제 또 교회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왜 떠나는지를 좀 여러 가지 정보도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동안에 지켜봐온. 그러면 이런 표현이 이게 방송을 타잖아요. 정직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느낀 대로.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분의 교회를 떠난 문제가 절반은 자기 문제예요. 제가 예수님처럼 해줘도, 네? 교회가 정말로 완벽하게 해줘도 자기 문제가 절반인 사람은 만족을 못합니다. 이거는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자신이 해결해야 돼요. 자신. 돈 문제, 부부간의 문제, 그 다음에 쌓여있는 분노, 뭐 다른 데서, 그 다음에 또 옛날부터 쌓인 그런 미해결된 감정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표현해 드리면 애정 결핍증, 이런 거. 부모에게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상사가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그런 눌려있는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다 보상받기를 원하냐면 목사에게 또는 교회에게 받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절반이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목사가 예수님 같아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는 게 맞아요. 모두가.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것들 신앙의 힘으로 좀 극복하고 참으면서 좀 시간을 두고 이게 조금씩 해결해야 되는데, 단번에 뭔가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해소가 안 되니까 불만이 이게 표출되는데, 거기에다가 신천지까지 와가지고 깔짝대고 무슨 거짓말을 말하고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막 기름 끼얹은 것처럼 이게 정폭되는 거예요. 이 감정이 막 이렇게 정폭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계속하면 나중에 그게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정신 상태에 도달한다 하더라고요. 계속 거짓말을 하면.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경험한 거짓말을 하나 이야기할게요. 예전에 21~22살 정도 됐을 때 교사들이 나를 자꾸만 무시해가지고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굉장히 큰 능력을 주셨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없이 여기지 마라. 뭐 이런 종류의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거짓말이 하여간 자꾸 무시하니까 내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너는 나의 큰 종이고 능력의 종이고 너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내가 벌하고 저주하겠다. 뭐 이런 종류의 거짓말이에요. 그걸 제가 저를 무시하는 청년들, 교사들 앉혀놓고 거짓말을 했었어요. 21, 2살 때. 근데 나중에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나를 너무 무시하니까 그 21, 2살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어느 날 그걸 간증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게 거짓말인지를 잊어버리고 이게 이제 참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셨다는 걸 기정사실로 내가 믿고 있더라니까요. 그걸 빨리 자기 인식을 내가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하고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한번 이렇게 듣기 시작하고 내 감정이 정폭되고 오래 지속되면 이게 기정사실화됩니다. 교회가 정말 사랑이 없는 것 같고 목사가 정말 사랑이 없는 것 같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그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교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거는 최순종 권사님 사랑이 많으셔요? 안 많으셔요? 한마디 수단 이야기해 보세요. 계신다고 얘기하지 말고. 거짓말 못 하겠어요? 네? 부끄러워. 사랑 많으시죠? 아니 정말로. 이명희 집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거짓말이잖아요. 그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 저런 분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으신 분 있습니다. 퍼다 주려고 하고 맨날 찾아보고 전화하고 사랑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섬김의 연사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그 교회는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차라리 목사님은 냉정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몰라도 그 교회는 사랑이 없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자기 문제입니다. 기정사실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하여간 이런 수많은 교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로 만들고 그 성도들을 제자화시키는 게 이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너희를 각 동네 각처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쩌면 나는 지금 교인이기 때문에 성도가 돼야 될 입장이고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제자가 돼야 될 입장이다. 자,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부르심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빨리 제자가 돼야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죠. 그게 부르심이라면.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 교인을 만들고 성도를 만들고 제자를 만드는 이 일은 너무나 험난하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양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처럼 리액션을 좀 해주시겠어요? 숫자가 적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험난하냐면 양을 어디로?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만큼 험난하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제 목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새로 목자 되시는 우리 서명주 집사님, 최광희 집사님. 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아, 양을. 예. 그런데 이것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아니에요. 자, 너 독박 써봐라 한번.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니까 얼마나 힘든 줄 알지? 가가지고 물어 뜯겨보고 찢겨보고 잡아 먹혀보고 한번 큰 코 다쳐봐라. 독박 써봐라. 이런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은 곳에 말씀이 입체적으로 이제 깨달아져야죠. 세상 끝날까지 난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다. 이리 가운데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죠. 특히 이곳은 전방이죠. 최전방. 최전방에는 군인들도 지급받는 물품이 달라요? 같아요? 여러분 특전사가 받는 총하고 방위들이 받는 총하고 똑같을 리가 있어요? 제 방위 출신이거든요. 훈련받을 때 고무총으로 내가 참 쪽팔려가지고 모형총으로 훈련받을 때도 있었어요. M16하고 똑같이 닮은 모형총으로 훈련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특전사 출신 친구가 휴가 나왔는데 뭐 무슨 총 아니야 물어보는데 나는 생판 처음 들어보는 총이에요. 그런 총이 뭔데 하니까 개머리판이 없다는 거예요. 야, 개머리판이 없는 총은 권총 아니야? 이러니까 개머리판이 땡기면 쫙 나온다는 거예요. 뚜룩 하면서. 그런 총이 어디냐? 그거는 미국의 특전사들이나 가지고 다니는 거지 우리나라에 있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K1 소총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방위들은요, 사진으로도 못 봤어요. 그런데 전방에서 근무를 보는 군인들은 그런 무게도 정말 가볍고 작고 그러나 성능은 월등하게 좋은 그런 총을 취급받더라고요. 그러면서 너가 방독면은 뭐 쓰는데? 이렇게 묻는 거야, 특정사 친구가. 그래, 방독면 뭐 쓰든 앞에 이렇게 통 달린 거 쓰지. 야, 너 그 앞에 그 통이 앞에 달렸냐? 앞에 달렸지. 그럼 위에 달렸어? 이러니까 야, 앞에 달린 거 6.25 때 쓰던 건데? 그래서 정말로 제가 가가지고 방독면을 봤더니 Made in USA인데 만든 날이 1950년이에요. 6.25 때 쓰던 거를 제가 쓰고 있을 때 이 앞에 달려. 그러면 너는 저 필트통이 어디 달렸는데? 옆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 하지 마라. 필트가 어떻게 앞에 달렸지 옆에 달렸냐? 방해하고는 다르구나. 옆에 달렸다는 거예요. 방독면 쓰고 물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놈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거짓말 하지 마. 방해받는다고 약 올리냐? 빨대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봤더니 빨대가 있는 거예요. 방독면을 쓰고도 물을 마실 수 있대요. 다르잖아요? 저는 후방에, 경준이가 얼마나 후방이에요. 우리가 주로 했던 게, 이거 참 국가 기밀인데 말하면 안 되는데, 32 경비대대는 뭐 하냐면, 데모 진압봉 들고 맨날 그거 훈련했어요. 데모 진압. 이거, 데모 진압, 대학생들. 그거 훈련했거든요. 근데 전방에서 일하는 애들은 받는 총도 다르고 수류탄도 진짜 말로만 들었지 우리 수류탄은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빈 통을 줬거든요. 모형. 근데 걔들은 진짜 수류탄을 받는데요. 근무 나갈 때 거짓말 하지 마라. 저는 계속 거짓말이라고 했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양 같은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실 때는요. 특별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특별히 너희 가운데 역사할 거라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지. 이리 가운데 보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물어 뜯겨보고 잡아 먹혀보고 찢겨봐라. 이렇게 우리를 사지로 내모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를 양과 같은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니 주님은 다른 데서는 경험하지 못한 천군 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다른 데서는 경험하지 못할 기적과 표적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다른 데서는 잘 안 보여주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그 가운데서 행하시겠구나. 그래서 전도지는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저는 선교지에 가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청년들 데리고 한국에서 사역할 때는 걔들이 기도하자면 대표 기도를 또 제대로 못하고 무슨 맨날 뭐 살기 힘드니 어렵니 앵앵거리고 못 살겠다 힘들다 신앙이 있는데도 그랬던 애들인데 선교지에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니까요. 아픈 사람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요. 낯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여러분, 선교지에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한국에서는 안 되는데 선교지에 나가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특히 우리와 함께 하신 거죠. 그렇다고 여기에서 함께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특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선교지에서는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목장이 전도하면 돼요. 선교에 헌신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신경통으로 늘 고생하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몸무게가 거의 100kg 육박한 권사님입니다.
내가 성함이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올 때도 덩치가 너무 크시고 연세가 있으신데 덩치가 크시니까 걷는 것조차도 힘드는 거예요. 무릎팍이 다 나간 거지, 몸을 견디려니까. 신경통, 류마티스, 관절염이 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목요 전도 모임을 제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목요 전도 모임 때마다 나오시는 거예요. 그 쩔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 집에서 그냥 기도하셔도 되는데 힘든데 왜 나오셔요? 그때 그분의 신앙 고백이 이겁니다. 그래도 나의 동료가 이리 가운데로 나가는데 난들 앉아 있을 수 있냐? 나도 이리 가운데로 가서 복음을 함께 전해야 되겠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비틀비틀거리고 이 아픈 다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분이 고침받았어요. 전도하다가. 그래서 간증했어요. 목요 전도 모임에. 내가 전도했더니 성령께서 내 다리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다 드러나진 않지만 그런 역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영적인 그 최전방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제가 밴드에 글을 올렸지만 전도와 선교에 좀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그곳에 좀 올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의 역사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많이 반성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서 뭐냐면 하나님, 내가 본질을 너무 많이 잊고 있었군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잡아야 되지만 이 본질, 복음을 전하는 거, 선교하는 거 너무 인색했군요. 하나님 조금씩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강조하겠습니다.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잘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됐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면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돕는 은혜가 다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는 귀신이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우리는 보통 전도할 때 막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그걸 막 기뻐하는데 더 기뻐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을 더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 이제 한 사람이 있다. 그럼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잘 안 되죠. 마음을 다 그런데도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래도 또 안 되고 어떤 거는 6개월, 어떤 1년, 몇 년이 지나도 전도를 못 합니다. 태신자인데. 근데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이 돌아오는 걸 보면서 야,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참 방해가 많고 힘드는데 나의 이름은 이미 천국에 기록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 감동으로 전도하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 사단이 별처럼 떨어지는 거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70인을 파송하시면서 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전도의 삶을 우리 내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목장이 좀 더 집중하고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다른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 관리하다 시간 다 보낸 것 같았는데 이제는 좀 전도하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 다시 회복되고 그들을 키우고 세워서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그런 공장이 각 목장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사마리아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 이웃 사랑과 누가 진정한 이웃인지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해보면 이겁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말해봐라. 그렇게 말했더니 그 율법 교사가 이제 신명기 6장 5절, 이 신명기 6장 5절은
그걸 못 외우는 유대인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죠. 여러분도 알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됩니다. 머리에 알고 있는 거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실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말꼬리를 딱 자르면서 하는 물이 이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율법 교사가 묻는 질문에 집중을 해보세요. 지금 율법 교사가 아주 잘난 척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나의 이웃이.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쭉 이야기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이야기 안 해도 알겠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36절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이웃이 강도 만난 자고 뭐 레위인도 있고요. 또 뭐 제사장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게 아니고 네가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죠? 화살표가 바뀌는 거죠. 이 지금 율법 교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네가 그의 이웃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바로 이런 겁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지?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까?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이 누가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근본 의도를 한번 추적해 봅시다. 지금 이 독자는 누굽니까?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가 누굽니까? 율법 교사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면 율법 교사를 가리키는 교사 아닙니까? 그렇죠? 최고의 선생이잖아요. 많이 알고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을 달달달 어릴 적부터 외웠고 그거를 불로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가 물에 넣고 마시기까지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만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율법 교사가 묻는 건 뭐냐면 나의 이웃이 누군가. 자 보세요. 조금 확장해서 생각합니다. 지금 내중심적으로 돌아가잖아요. 신앙이. 누가 내 이웃이 되지? 이걸 조금 바꿔 말하면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누가 나에게 유익이 되지? 누가 돈을 더 갖다 바치지? 누가 나한테 재물을 더 갖다 바치지? 지금 위에 종교 지도자들은 다 그 관점이에요,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3만 명이나 먹고 산단 말이죠. 이 요세푸스 학자가 그렇게 이제 정언하는데 그때 예루살렘 고대 도시가 7만 명 인구를 가졌는데 그 중에 3만 명이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 먹고 사는데 여기 와글와글 시장통으로 강도의 예수님 표현들로 하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돈을 갖다 바칩니까? 데오빌로잖아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 제일 꼭대기에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누가 나 이웃이 될까? 내한테 유익이 누가 될까? 이것만 지금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 밑에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 데오빌로조차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인자라고 말해요.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낮은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정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자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이 강도 만나 자의 비유를 통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이지? 누가 내한테 유익되지? 이런 걸 보고 있으니 이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뒤집으라는 거예요. 이게 목자뿐 아니라 모든 목원들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원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누가 목자가 나한테 유익이 될까? 이제 이런 것들 생각하고 이제 목장을 정했을 거예요. 솔직히 어떤 목자와 바나바가 내한테 유익이 될까? 그 목자와 바나바가 나의 좋은 이웃이 될까? 이제 이걸 관점으로 섰겠죠. 그런데 사실은 성숙한 이제 우리 교회가 되면 내가 목자와 바나바의 이웃이 되어줘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목자와 바나바도 이제 목원들의 이웃이 되어줘. 서로가 이웃이 되어주려고 하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와 목사는요? 목회자는요? 네? 목사님이 나한테 좋은 이웃일까? 새로운 전도사님은 나한테 좋은 이웃일 이게 아니고 함께 여러분도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죠. 안 그래요? 오늘 어떤 성도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생일을 묻더라고, 뜬금없이. 목사님 생신이 언제세요? 생신 이미 지났고 올라면 까마득하게 멀었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싶다는 거예요. 왜 생일을 알고 싶으냐 했더니 그동안에 너무 무심했던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꼭 제가 축하 메시지를 생신날 잊지 않고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교회라고 하면 목사가 내 생일을 알아주기를 바라잖아요. 목자가 내 생일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케이크를 사가지고 목장 안에서 파티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데 목원들은 목자와 바나바의 생일을 아나요? 성도들은 목사의 생일을 아나요? 이미 지났으니까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섭섭한 얘기. 제가 목자들한테 생일날마다 책을 선물했거든요. 근데 내 생일날 어떤 누구도 내한테 생일 축하한다는 그 메시지도 없더라고, 그날. 내가 뭘 섭섭해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 문화예요. 그런 문화. 그러면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거를 또 가지고 또 목사님 실족이가 생일날 꼭 챙겨드려 이런 거 바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바나바가 또 목자가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되겠지만 목원들도 그죠?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여기는 지금 목원들은 이제 최순종 권사님하고 김유기 장로님만 목원이고 다 지금 여기 바나바하고 목자들이시네요. 이제 그 마음을 아실 겁니다. 그죠? 목자 바나바 해보셨으니까. 이제 어느 목자로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목자와 바나바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십시오. 네. 서로가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다 누가 내 좋은 이웃이지?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목장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율법 교사의 마인드를 뒤집잖아요. 질문 자체를.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안 했지만 예수님의 뉘앙스는 이거예요. 뭐? 지금 네가 네 이웃을 찾고 있냐? 네가 그 사람이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기 못 알아듣겠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 각 목장 안에서 봉사처소가 있잖아요. 이제 최강식 서명주 목장은 그걸 찾아야 됩니다. 예. 옛날에 했던 같이 하지 말고 찾아야 돼요. 우리도 연결해 드릴게요. 그런데 예. 거기에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훗날에 가면 내가 헐벗을 때 내가 먹을 것을 줬잖아. 내가 입을 것이 없을 때 나에게 입을 걸 줬잖아. 내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줘. 언제요? 목장 처소에 봉사 처소에 그 할머니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진접에 좋은 이웃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진접에서 유익이 있어야죠. 뭐 맨날 교회가 이 지역에 민폐만 끼치고 그러면 안 되죠.
옛날에 있던 교회도 뭐 이렇게 주차장이 넓은데도 이 지역에 뭐 이렇게 오픈을 안 한다든지, 저는 뭐 좀 오픈하면 좋겠는데 오픈을 안 한다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시장통에 있었던 교회인데 바자회 같은 데 하면 시장통에 있는 똑같은 음식과 물건을 판매해가지고 상인들을 분노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잘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역의 민폐와 부담을 주면 안 되고 지역에 좋은 이웃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역도 우리 교회에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중요한 거죠.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 이게 앞으로 2016년도 그 교회와 6개 목장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오늘 말씀이 오늘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들어요. 오늘 목자와 바나바들, 또 새롭게 목장을 여시는 분들 있는데 바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방향을 설정하고 걷다 보면 우리 교회가 또 사람이 붙고 세워지고 다시 회복되고 건강한 부흥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